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주께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서두에 잠깐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구가 23.5도의 기울기로 자전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밤과 낮을 방관하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돌면서 1년에 한 번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26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우리가 차 운전을 100km로 하면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1600km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또 직진으로는 23만 킬로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의 중력의 힘이 절묘하게 맞기 때문에 대기권까지는 중력의 지구의 힘이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에서 태양이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가까우면은 점진적으로 태양이 타버립니다. 지구가 조금에서 23점 기울기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면은 멀어져 가지고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속도가 속도나 공전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늦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까지 시계를 옛날 수동 시계를 땅바닥에 그냥 세게 내려쳐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을 때 시계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조립되어 완성되는 것보다 이 지구가 그렇게 굴러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늘은 말씀.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도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분 앞에 오늘 좀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경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낸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바깥으로 나간 것이 바로 죄를 범한 것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고 지구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은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성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하고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데, 이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행실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인간 그 자체예요. 대부분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사라지고 되어집니다. 사라지고 되어져요. 네. 여러분, 교도소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흉악범이나 살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변화할 수가 있대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사기꾼은 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사기꾼들은 변화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이, 사기꾼은 계속 속이는 생각으로 남을 계속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고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인범이나 다른 흉악범들은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기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뭘 지향했느냐, 과거에 생각했던 그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상처라고 하죠. 그 상처가 사람 앞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 상처받을 때의 모욕감, 모멸감,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제발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원함의 모습,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안고, 남자분들은 술로 또 상처를 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의 상처는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을 낳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8장에 4장에서 상처 입은 그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주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가 바로 우리의 치료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가 안 되거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요? 그래도 주님은 진실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제일 중요한 본질은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바울은 이제 너희가 살리심을 받을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너희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면 주님 생각과 다르다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그 이어지는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을 기초에 두는 이 생각 자체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각을 바꿔야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갑니다. 그 의지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의지가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이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즉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법이 그것을 반대하는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생각이 계속 이 두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을 쫓아 행하자는 우리의 생각과 죄를 쫓아 행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근데 죄의 법은요,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온 모든 생각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이 땅에서 이 가운데 지금 가두어 두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두 가지 생각이 날마다 충돌을 하면서 싸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의지를 심어가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날마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있으면은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에 계속 진행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주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라. 살리심을 받을 것은 영원한 천국인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뭘 할까, 뭘 할까.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떻게 즐길까. 그거 다 이 땅의 생각이죠. 위의 것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리도록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생각. 여러분, 제가 사람요 어제 아침에 며칠 전에 아침에 여기 바로 편의점에 갔는데 아침 일찍인데요, 한적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한 3명인가 이렇게 4명 계시는데 전부 다 뭘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뭘 맞추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펴놓고. 그래서 그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이른 아침에 전부 다 복권 로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전날 저녁에 계속 그 생각만 하다 잠들었어요. 복권 로또 맞추다가. 그리고 뭐 표정들 보면 다 허탈해가지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편의점 들어갈 때는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 허탈해가지고 내 인생 언제 로또 한번 맞냐. 그렇게 세월 다 보내다 살아갑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해요. 걸신도인들 중에서 로또 사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즐길까 하는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는 이들도 또 여러분 성장하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까? 그 내가 먼저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창조주가 먼저죠.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신 일이죠.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라.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되 성경은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에 짐승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실을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 생각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짐승과 같다고, 검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이 당연하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럼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요 생각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 침묵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경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인격을 보고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생각을 가질 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같아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인이고 이 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죄에서 인간 스스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나를 믿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창조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구원을 위한 나의 모습이란다. 너희는 나의 이런 모습을 자주 생각하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너의 죄된 생각의 모습이니까 그 죄된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생각을 바꾸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제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자주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사람 사이의 갈등들도 너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것도 사실은 너가 나의 이런 생각을 알도록 내가 배려한 환경이니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인간 자체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도를 한다든가 수련을 한다든가 나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안에는 죄성이라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가 강한 분들이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강한 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얻더라면 그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선한 것들은 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1600km로 돌고 있고 20년만 킬로로 여러분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를 이끌어가는 묵상의 지침 중에서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말하라. 이것이 온전한 침묵이니라. 이것을 제 속에서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만 보고 듣고 말하라. 때로는 이 생각 자체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그 책을 다시 봐야 되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치매인가? 아니에요. 습관화가 아주 깊이 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은 그 말씀이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 말하는 것으로 나도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합의를 이루고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고 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 가지 꿈들과 일들이 있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사실 그것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그냥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셋했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중요한 것을 그냥 네이버 큰 뉴스로만 보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주님만 생각하며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기로 또다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중에 이번 주에 참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절대 순종, 적각 순종이라는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행동의 지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일치시켜 나가는 핵심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주를 운행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26만 킬로로 달리면서 1600km 자전을 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창조물,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인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들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인의 시간이에요. 주인의 시간. 내 소유가 없고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첫째 계명인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은, 깨닫게 되면은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 아이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켜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죄인이지만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이것을 기다렸느라. 수시로 탕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에 대하여 알고 정말 경계해야 될 생각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죄성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는 그 자체가 마귀의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다고, 그 자신의 만족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상, 그것이 마귀다. 마귀로부터 온 거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공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마귀적인 사상이기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 사상이 뼛속까지 뿌리박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높이는 것, 여러분, 사실 지금껏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상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진리를 알고 있어, 대할 나만 오기만 해봐, 우리의 때야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의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자기주의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만족하게 하여서 스스로의 만족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우니까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점진적으로 지배해 가시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 자기의 만족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위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영생복락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건 열매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성령의 빛비춤으로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계획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지향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방향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빛비춤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이 블랙홀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걸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거기서 자기 공로를 슬쩍 끼워 넣는 것이 타락한 우리 본성 블랙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조명하에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에서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지정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의 온전치 못함, 자기중심의 생각,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도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죠. 주변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나의 생각의 분별을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내게 믿음의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 성경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걷고 그 성경의 내용이 반드시 내게 사실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지배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날마다 저에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 그래서 꿈도 꾸고 성령의 소리, 영음도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기식으로 적어놓고 날마다 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가끔 지나간 것들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천국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사실로 내게 다가오면서 제 마음이 새로운 기쁨의 마음이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를 저기려는 생각, 세상의 생각 또는 염려의 생각, 이것들을 다 침묵시키고 나의 생각을 중지시키고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행동, 약속 등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은 예수님으로 그래서 통일되는 나라라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일된다. 뭐부터 통일되겠어요? 생각부터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오직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안성이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그 시작은 성도의 생각을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 고쳐먹는데 돈 들지 않아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